자,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 부분입니다. 12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주제는 바울로 넘어가죠.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헤롯이죠. 성경에는 헤롯이 여럿 나옵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살해 시도.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성전을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이 성전은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는데 63년에 성전이 완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이제 막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쫄딱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고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이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내들인의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협력하고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권력의 힘을 빌렸을 뿐 아니라 헤롯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여기는 아들이라면 여기는 손자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죽였죠. 야고보 처형하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자, 헤롯 가문이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처형하기도 했고 야고보를 죽이기도 했고 베드로를 죽이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을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 헤롯에게는 정치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이 헤롯의 정치적인 약점은 뭐였냐면 에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극도로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권력을 위임받은 이방인이었던 헤롯 가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와 이 헤롯의 지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일으켰던 운동은 납세 거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세금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은 아주 곤란한 거예요. 헤롯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이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걷어서 바쳐야 헤롯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이 자기의 권력의 토대가 되어주는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지만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유대인 전체를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펼친다던가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익이 되죠. 이 시대 이 식민 지배의 모든 이익은 백성들의 착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백성을 착취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지 못해요. 대신에 백성을 착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잘 구슬려야 돼요.
유대의 지도자들만 잘 구슬리면 악역을 그들이 맡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예수님의 처형에 도움을 준 것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역시나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처형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그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체가 아니고 유대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권력자들과 야합을 해서 자기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죠.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정치적인 약점인 에돔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가였던 하스몬 왕조의 마리암네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반 유대인입니다.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 피가, 혈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헤롯 왕가는 자기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야고보의 순교예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의 권력자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 베드로도 죽이자. 그러면 내 인기가 더 늘어나겠지. 그러면 내가 더 큰 정치적 이익을 얻겠지. 뭐 이런 계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때는 무교절이었다고 하죠. 6월절 이후에, 6월절은 하루이고 그 6월절이 끝나면, 하루의 6월절이 지나면 그 뒤로 7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데 통상 뭐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다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형 금지예요.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정치적인 효과를 보았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야고보를 죽여도 이렇게 이익을 얻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죽이면 이제 더 큰 인기를 얻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주고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지키는데 군인들 16명을 동원합니다. 군인 4씩인 4패가 나오죠. 그러니까 4인 1조에 4개조를 운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4인 1조인데 4개조니까 16명이죠.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6시간씩 4명이 4교대를 했다는 거예요. 철통 방어를 한 거죠. 혹시나 베드로가 도망칠까 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군인 2명 틈에서 누워 잤다고 하죠. 그러니까 감옥에 베드로를 가둬놓고 그 베드로 옆에 쇠사슬로 군인 2명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밖에는 2명의 파수꾼이 쓴 겁니다. 자, 이게 4인 1조가 된 그 군인들이 맡았던 역할입니다. 왜 이렇게 철통같이 지켰을까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사내들인의 권력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그들을 옥에서 꺼내서 풀어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 사도들을 잡았었는데 뭐 어떻게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 천사가 꺼내주니까 뭐 속수무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유대인 지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인 16명을 동원해서 6시간씩 4교대로 4명씩 지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그의 옆에는 쇠사슬로 같이 묶어놓은, 요즘으로 치자면 수갑을, 형사 둘이서 범인을 놓고 형사 둘이 같이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도 이제 그 감옥 밖에는 2명의 파수꾼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자,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뭐 광채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어느 때예요? 한밤중이에요. 아주 굉장히 깜깜합니다. 한밤중에,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런 등이 없잖아요. 밤 되면 무조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횃불을 켜놔도 뭐 잘 보이지 않겠죠. 아무튼 그 굉장히 어두운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비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부시겠죠.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그 굉장히 눈이 부시지만 베드로를 가두고 있었던 군인들은 아마도 다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대신에 천사의 광채를 통해서 이 천사가 의도했던 건 뭐겠어요? 그 어두웠던 감옥 안이 밝아지고 잠자던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천사는 베드로를 구출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광채가를 밝히 비춰주고 그 광채로 말미암아 군인들은 정신을 잃고 베드로는 잠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일어나질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는데 그때 막 파도가 막 쳐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막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한번 잠들면 뭐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천사가 나타나서 어두웠던 감옥이 막 다 밝아졌는데 잠을 깨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업어가도 모르는 그렇게 깊이 잠드는 사람이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편안히 잠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도 모를 정도로 잠든 거예요. 온 감옥 안이 그 광채로 밝아져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잠든 거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내일 내가 사형을 당한다, 내일 내가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서 목이 잘려 죽는다, 야고보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두렵죠. 두렵고 떨리고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잠들었냐면 7절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광채로는 깨지를 않으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여기서 쳤다는 말이 파타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쳤다 혹은 찌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여기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때렸다, 찔렀다 이거 말고 이 단어는 그것 말고도 때려 눕힌다, 때려서 죽인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파타소라는 말은 이 단순히 때린다라는 말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한다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아주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발로 세게 쳤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안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일이면 죽는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너무 안 일어나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옆구리를 아주 무지하게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렇게 일어난 베드로에게 너 빨리 일어나라 했더니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천사가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너 빨리 옷 입고 신발 신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띠를 띠고 신발을 신었더니 자, 이제는 겉옷도 입고 따라 나와.
자, 왜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천사가 지시를 할까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얼른 천사가 왔으면 눈치를 채고 사도행전 5장에서 했던 것처럼 천사가 나를 또 구해주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따라 옥 밖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고 옆구리를 아주 세게 발로 차가지고 깨워놨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옷을 입고 띠를 떼어라, 신발을 신어라, 겉옷도 입어라, 그리고 나와라, 따라 나와라, 이렇게 하나씩 다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서 덜 깬 것일 수도 있고 잠에서는 깼지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5장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서 사내들인의 권력자들이 잡아서 가뒀어요. 물론 그때는 죽이려고 가둔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똑같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둬놨는데 천사가 와서 구출해 줬단 말이에요. 이날 밤에도 똑같이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구출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처음에는 천사가 뭘 하는 건지 몰랐을 수 있어도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사가 나를 구해주는 모양이다. 수갑도 풀렸으니 얼른 옷 입고 따라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려고 생각했으면 지금 불안하기도 했을 것이고 살려고 열심히 기도했었다면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옳았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얼른 따라 나섰을 텐데 지금 베드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살아났을 때 이제 천사가 끄집어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끌어주죠.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여종이 나가서 봤는데 베드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들어가서 베드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네가 헛것을 본 거야. 베드로가 분명히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죽었고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왔겠지. 어떻게 베드로가 왔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도 순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의 순교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순교를 하겠다고 받아들이고 편안히 잠들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뭘까요? 자,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지금 죽게 생긴 이 위기의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시기적으로 무교절이에요. 통상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기 싫었는데 억지로 잡혀 죽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허락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그가 데려온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잡아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원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잡아가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칼을 빼들었는데 싸우지 말라고 막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가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내가 사실은 좀 죽기가 힘들고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많이 괴로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나를
죽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에게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렇게 내가 죽든 살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살 수도 있지만 죽는 것이 또 유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죽자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도 좋은 일이냐면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선악간에 행한 일에 따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놓고 보자면 죽으면 안 되죠. 손해를 봐도 안 되고 내가 져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멀리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작은 이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니 내가 이 세상에서는 죽어도 좋고 손해를 보아도 좋고 내가 져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살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죠. 죽는 게 왜 좋아요? 죽는 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두려운 일이고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죽음은 사람에게 언제나 절망의 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죽음으로 예수 안에 다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을 받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아닌 말로 해서 여기서 베드로가 살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죠. 진작 죽었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다만 죽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또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막 죽기를 원하고 막 죽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죽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도 사람이니 죽는 것은 두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죽음은 두렵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 역시 자기 앞에 놓인 순교의 잔을 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날 밤에도 평안할 수 있었고, 천사가 옆구리를 마치 고문을 하듯이 발로 있느니껏 차야 깨어날 정도로 그의 마음이 평안했다고 하는 거죠.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이 그를 가둬두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이 그를 위협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감옥 안에 있든 죽음의 위협 앞에 있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인생을 뛰어넘는 영생을 만나는 것이고,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삶의 비밀과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베드로뿐 아니라 그 앞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우리는 당장 도망칠 텐데 죽이려고 하진 않거든요. 대신에 오늘날에는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진 않지만 죽음의 위협은 없지만 우리가 좀 손해볼 일은 많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려면, 또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왜 손해볼 일이 없겠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난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손해볼 일 많습니다. 싸울 일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죽겠다고 싸워서 이기면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없어요. 이기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대신에 지면 남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손해를 메꿔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질 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게, 또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싸울 일도 많고 이익을 놓고 다툴 일도 많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죽겠습니다 하는 결단보다는, 그건 오히려 허황된 얘기고,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보다 하나님,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게 해주세요. 절대로 내가 싸워서 이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기려고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그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뭐 죽기를 각오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죽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손해보기를 결단하고 싸우지 않고 지기로 결단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 부르죠. 5장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는 손해만 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원한 인정과 칭찬, 그것이, 바울은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여튼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죠.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려면 우리도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지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